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할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독일 찬송 두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두 개의 코랄은 루터의 부활절 찬송인 죽음 당하신 주, 그리고 대강절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한 깨어라 먼동이 튼다입니다. 이 찬송들은 전에 사용하던 개편 찬송가에 처음 소개되었으나 찬송가가 통일되면서 통일 찬송가에서 삭제가 되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편찬 원칙 가운데 애창되는 찬송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아마 이 두 찬송가는 잘 불려지지 않고 회중이 부르기에 어렵고 길다는 이유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 두 찬송은 부활절과 대강절에 부르는 절기 찬송으로 한 해에 한두 번 불리는 찬송입니다. 한편 찬송가는 회중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성가대 역시 사용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에 대한 글이 여러 편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음악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찬송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찬송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들을 알게 되면 바흐의 칸타타 4번과 140번을 감상하고 노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찬송의 시와 곡조는 수많은 작곡가들이 칸타타, 찬양곡, 오르간곡으로 작곡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을 위해서도 알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 버금가는 루터의 찬송이 죽음 당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 역시 당시 유행하던 AAB 바품으로 루터 자신의 곡조입니다. 원래의 루터의 곡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흐의 멜로디와는 리듬이 다릅니다. 바흐 편곡의 곡조를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 연주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찬송 편곡은 음악을 잘 모르는 혹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 회중과
어린이들도 멜로디는 쉽게 부를 수 있으나 풍성한 화성, 전주와 같은 변화는 피아노나 오르간 주자는 음악적 희열을 느낄 수 있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 화성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흐의 코랄은 수직적 화성의 영국 찬송과는 달리 대입법적 화성으로 단순한 멜로디에 비하여 알토, 테너, 베이스 성부가 선율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찬송시는 옛 라틴 부활 사화에 근거하였다고 하나 이는 루터의 순수 창작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은 부활절 찬송 가운데 신학과 교리에서 가장 뛰어난 찬송입니다. 찬송가를 평가함에 있어 너무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찬송은 좋은 찬송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찬송은 예외적입니다. 이 찬송가 다음에 소개될 찬송의 우리말 번역은 매우 훌륭합니다. 외국에서는 찬송 번역자 역시 찬송 저자 수준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번역자의 이름이 꼭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들의 번역자를 알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찬송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네. 주 이제 하늘 위에서 참 생명 주시나니 우리들 참 즐거워 큰 소리로 할렐루야. 다 감사 노래 부르자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 싸움은 무서운 싸움이다. 생명이 승리거더니 싸움이 끝이 났다. 사망아 너 쏘는 것 내 이김이 어디 있나. 생명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유월절 양을 보아라 하나님 주시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하셨네. 피 발린 그 문들을 그 죽음이 지나가니 참 생명 우리 것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 오라 하시니 유월절 다 지키자. 주 우리 기쁨 되시고 참 햇빛 되시었다. 영원한 그 햇빛이 내 심령에 비추이니 죄악의 밤은 끝났다. 할렐루야. 주 부활 함께 즐기자. 주님은 하늘의 떡. 주님의 복된 말씀이 옛 누룩 패하셨다. 주만이 영의 양식. 내 살갑이 되시오니 내 믿음 날로 자란다. 할렐루야. 이 루터의 독일어 찬송은 원래 7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찬송에는 5절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창으로 노래하는 이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필립 니콜라이의 찬송입니다. 깨어라 먼덩이 튼다. 반짝이는 새벽별빛이 그의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깨어라 먼덩이 튼다는 독일 찬송의 왕으로 불리우고 반짝이는 새벽별빛은 독일 찬송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니콜라이는 루터 다음 세대의 찬송 작가로 종교 개혁 시대의 찬송의 전통을 이어온 마지막 찬송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대에서 찬송 작가들이 찬송시도 쓰고 곡조, 멜로디를 작곡하던 전통이 끝나게 됩니다. 이 찬송 역시 음유 시인의 음악 형식인 AAB 바폼을 빌려와 사용하였습니다. 깨어라 먼덩이 튼다는 찬송시의 아이디어마저 음유 시인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시 음유 시인의 노래 가운데 성루를 지키던 젊은 병사들이 밤을 새우며 보초를 서면서 사랑하는 연애를 기리며 부른 노래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를 기초로 하여 쓴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찬송이고 대강절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대강절은 물론 열처녀의 혼례와 관계된 내용이어서 종종 결혼식에도 불려지고 3절에서 천국을 상세히 묘사하여 장례식에서도 불려지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은 예배를 위한 칸타타, 찬양곡, 오르간곡 등으로 수많은 곡들이 있으며 앞서 소개된 코랄들과 함께 교향곡과 같은 기악곡에서도 이 멜로디를 차용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스바의 칸타타 140번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찬송의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깨어라 먼덩이 튼다. 들어라 파수꾼의 외침. 깨어라 예루살렘아. 장엄한 종소리 울고 그 병곶소리 들려온다. 슬기로운 처녀 일어나 어서들 차리고 신랑을 맞으라. 할렐루야. 내 등불 밝혀 들어라. 그 혼인식에 나가라. 시온의 그 노래 들려 큰 기쁨 솟아 넘쳐온다. 깨어라 예루살렘아. 영광의 신랑이 온다. 참 승리자로 이제 온다. 그 별은 밝게 빛난다.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면류관 할렐루야. 너 노래하며 달려가 그 혼인잔치 즐겨라. 하늘도 주 찬송하고 수많은 성도 천사 함께 승리의 노래 부른다. 진주문 그 곁에 서서 그 보좌에서 울려오는 그 우렁찬 노랫소리, 처음 보는 그 광경, 처음 듣는 그 소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송하라. 세세의 주 찬송하라. 이번에는 니콜라이의 원래의 곡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 교회는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와 달리 찬송가 전주를 독립된 곡으로 길게 연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길게 연주하다가 회중이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합니다. 독일의 오르간 주자들은 즉흥 연주에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즉흥 연주 실력을 이때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니콜라의 원래 곡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바하 편곡의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올간으로 연주되는 곡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합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필립 니콜라이의 반짝이는 새벽별빛, 독일 찬송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찬송은 교회력을 공부할 때 현연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다음으로 독일 찬송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폴 게르하르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의 찬송가가 지금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그 역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이것으로 독일 찬송 코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찬송은 비교적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면이 있어 여러분에게 새롭기도 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였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벼운 주제의 칼럼인 찬송가의 느림표, 아니 악절표시를 공부하고 우리에게 친밀한 영국 찬송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